반갑습니다. 성탄절에 관련한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화면 가득히 온갖 화려한 것들로 검색 결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시대가 또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성탄절보다는 오히려 애통과 애곡으로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둘러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엔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명칭도 점점 사라지고 그냥 점점 이제 휴일, 영어로 하면 그냥 홀리데이, 할러데이, 그런 명칭을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은 하루를 의미 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화려한 그러한 조명들 또 네온 불빛 성탄들이 있지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세상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늘에는 막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네온 사인을 밝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 시대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지조차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싫어하고 거절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둡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없었을까요? 지금보다야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 나름대로 문화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좋은 것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 이스라엘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어둡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당시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것은 도서관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로 약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기록된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던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마 듣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갔고, 사람들 마음에서 말씀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불이 꺼지듯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지쳤고 포기했고, 점점 그렇게 시대는 어두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짧은 기간, 길지 않은 기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인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그렇게 번성하고 부유할 때라면 하나님도 더 잘 섬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가장 타락한 시대.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하나님도 가장 경외하면서 잘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경제적인 번성이 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뭐가 됐느냐면 독이 되었어요. 독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이 사회가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유례가 없을 만큼 교회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우리 사회도 급속도로 마치 이제 KTX가 달려가듯이 그렇게 경제도 성장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정말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다면 그 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았느냐라는 거죠. 주신 복을 복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 겁니다. 독이 된 거예요. 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길래 그 시대가 그렇게 심각했던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주겠다. 말씀의 기근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서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그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또 그 삶이 안전하면 그만큼 인격도 자라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격, 사람 됨됨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글에서나 있다는 약육강식이 사람이 사는 사회, 그것도 최첨단 기술, 문명, 문화, 지식이 있다는, 교양이라면 최고의 교양을 가진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만큼 교양을 많이 배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글 짐승들에게나 있을 약육강식이 이 사회에 있는 겁니다. 사회 속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억압하고, 이 약육강식의 모습이야말로 타락한 시대 가장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힘 없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달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다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만큼 발달했는데,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여전히 끊임이 없어요. 물론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아모스 시대가 그랬단 얘기죠, 그죠? 예. 자, 5절 말씀,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무엇이 하나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나오죠. 그죠? 절기, 안식일이 나오죠. 그러면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장사하는 일, 말하자면 우리의 생업이죠. 자, 이런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어느 것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 자기의 어떤 그런 생업을 위해서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어느 것이 무시되고 어느 것이 중요시되고 있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무시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보다, 자기의 삶의 생업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것보다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생업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시하는 것이 뭐부터 무시합니까? 무엇부터 뒤로, 무엇부터 보류를 시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이 차선이 됩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죠. 그게 현주소예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와요. 또 하나는 가장 즐거운 일, 기쁜 일, 만족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가, 누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렇죠. 이제 이 안식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정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하면 혼날까 봐.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없고 저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거죠. 탐욕. 그런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지배합니까? 물질을 내가 추구하고 탐욕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 요즘처럼 누가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제가 아는 대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립이란 얘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필요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중립적 가치에서 고귀한 가치가 되기도 하고 중립적 가치로부터 아주 타락한 가치가 되기도 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중립적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자, 또 가난한 자를 만약에 어렵게 하고 고통을 끼쳤다면 이것은 중립적 가치가 타락한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물질이 과연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할까요?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고 오늘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때로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여 서기가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범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급작스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요 예고해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 나라 일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이제 11절 말씀, 오늘 요절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니 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다. 말씀의 기근이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먹을 건 그래도 있다면서요. 마실 물은 있다면서요. 그러면 말씀 정도 없어지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요? 마실 물이 없나요? 쓸 돈이 없나요? 그냥 말씀 없어진다는데, 말씀만 없어진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린다는데요. 아마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상시 말씀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올 리가 없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마실 물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 정도,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더 이상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도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먹는 것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 먹다가 아무리 그것이 맛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물만 마시다가 가진 돈만 쓰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이, 그 사랑을 아는 일도 없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먹는 양식에, 마실 물에, 쓸 돈에만 만족하다가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더 목말라졌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은 더 갈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말씀 없으니 그게 뭔 문제냐? 말씀 없는 정도인데. 말씀이 없는 400년이 지나고 세상이 가장 어둡고 캄캄해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가 화려한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말씀에 가장 어둡고 어두운 시대. 오죽하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니,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까? 만약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어디로 성탄하셔야 됩니까? 어디로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실 곳이 어디입니까 과연? 성탄절은 있는데, 성탄절 행사도 있는데, 나 성탄 트리도 있고 네온도 있고 다 있는데, 십자가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실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성탄절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며칠이냐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또 안식일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성탄절 이상의 기쁨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1년 365일 성탄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에는요 성탄절이 되어도 이 기쁨이 없어요. 성탄절을 맞이해도 이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성탄은 절기보다 성탄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단지 예수님 탄생하셨다 기념하자 이 의미 이상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비춰보고 돌아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 성탄,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 그 이 땅에 나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즐거워하고 노래하였던 것과 같은 이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휴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휴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돌아보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런 성탄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니다.